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봉독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의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이제 봉독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20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우리 전반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수명이 다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15년의 수명을 연장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20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그 15년의 시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15년의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주신 은혜의 시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이 히스기야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히스기야가 받은 응답에만 머문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응답받았지?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지? 히스기야는 왜 하나님께서 15년의 수명을 더 연장시켜 주었지?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응답을 받는 방법을 깨닫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응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그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20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15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주신 그 은혜의 시간,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15년의 시간을 주신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것,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 그런데 그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그렇게 응답받아야 되지,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장의 본문은 1절 말씀에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요, 1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남유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이제 사네립의 군대가 와서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제 항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이유도 알 수 없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아수르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아들들의 반란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19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가 어느 때인가 주석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가 이 19장, 사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병이 걸려서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때가
지금 여전히 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가 몰살하기 전, 그러니까 이 19장 후반부의 내용 이전에 이미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들도 있고요. 또 어떤 주석들은 이 말씀의 순서대로 지금 이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몰살당한 그 이후다 이렇게 보는 주석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전히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가 몰살을 당하였던, 아니면 아직 여전히 포위 상황 가운데 있던, 지금 아수르의 기세가 등등하던 때, 여전히 남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남유다가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이제 국력이 더 강성해지고 이제 아수르의 위협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런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너의 수명이 다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였던 히스기야였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수명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자 히스기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도 이해는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25세, 25살의 왕위에 올라서 14년 정도 통치를 했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 39살 정도 되었을 텐데요, 그때 이제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가 어떻게 응답받았는가에 집중한다면,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오늘의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 우리가 19장에서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아수르의 그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히스기야의 기도와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19장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직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했던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았던 3절 말씀에 그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 저 그동안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섬기고 제가 선하게 살았으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그 수명의 문제를 놓고 조금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5절에서 6절 보게 되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겠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가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런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지금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어떤 나라인지, 히스기야가 지금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 왕조가 어떤 왕조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십니다. 다윗의 왕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까 읽었던 6절 후반부에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저 열심히 순종하고 잘 섬겼는데 저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내가 이 유다 왕족 예루살렘을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히스기야가 나를 위했다, 하나님을 위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 예루살렘 남유다를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수명을 더 연장해 주신 이유는 간절한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감당해야 될 이 다윗의 왕조 남유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부여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년의 시간을 히스기야에게 더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때로는 때를 정하셔서 우리로 기다리게 하시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에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히스기야를 이제 때가 다 되었다라고 데려가시는 것이 계획이었지만,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그래,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이 다윗의 왕조와 예루살렘 남유다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그렇게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응답을 받은 이후의 히스기야의 모습도 그동안 알던 히스기야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동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 말씀 듣고 움직였던 히스기야였는데요, 오늘의 말씀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더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응답하신 다음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히스기야의 그 상처 가운데 놓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치료의 그런 행위들을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더 확신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8절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그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저 15년 연장된 거 맞는지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요청하게 됩니다. 그냥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네,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히스기야인데, 아니면 무화과 반죽으로 그 상처에 치료를 하였을 때 아, 이래 정말 낫겠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될 히스기야인데, 지금 확실한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해 그림자를 10도를 나아가게 할지 아니면 물러가게 할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주석들의 과학적으로 막 설명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히스기야는 거기에서도 더 나아가서 해 그림자가 10도로 더 나아가는 것은 좀 쉬울 것 같으니까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더 강력한 징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히스기야가 보였던 모습과는 다르게 지금 자신의 이 수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진 15년의 시간, 히스기야에게 중요한 것은 15년의 시간을 더 연장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왜 15년의 시간을 더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원래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변경하시면까지 기적을 행하시고 히스기야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지, 히스기야는 그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도 저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저 땅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으면 안 될까요? 아마도 모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응답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유대로 이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남유다는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의 이 내용의 같은 본문 역대하 3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거기 말씀에 32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런 그릇들을 넣을 창고를 세우고, 그러니까 재정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관할 창고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서 또 창고를 하나 더 세우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또 세우게 되고, 양떼의 우리를 만들게 되고, 또 이 양떼 짐승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서 성읍들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때 히스기야는 수로를 만들어서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이 그 어떤 도시보다도 강성하고 안전한 도시, 풍요로운 도시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병고침도 받고 15년의 수명도 연장되고 통치하는 남유다는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이야기, 히스기야의 소문은 주변의 나라들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12절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이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남유다가 강성해져 가던 그때에 이제 바벨론에서 부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며 사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신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창고의 모든 것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군사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 그 군대의 참패의 소식, 놀라운 유다의 승리, 그리고 점점 강성해져가는 유다의 이야기, 그리고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제 사신들의 그 방문의 내용은 병문안의 일정으로 이제 온 것이었지만, 또 어떤 주석들을 보게 되면 당시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하여서 남유다와 신흥 국가였던 바벨론이 이제 동맹을 맺기 위하여서 이 사신들이 오고 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을 보여준 것,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히스기야를 책망하십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의 교만함 때문이라고 역대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시간을 더 허락받은 히스기야,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어쩌면 남유다는 강성해져 갔을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는 점점 교만해져 갔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이 이 15년의 시간 동안 히스기야가 범했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히스기야의 죄를 지적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본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될 것, 이제 왕의 후손들 가운데 사로잡혀 가서 환관이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비참한 남유다의 멸망이 예언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연장받은 이 15년의 시간, 그의 두 번째 실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엔 등장하지 않지만 이제 21장부터 등장하게 될 히스기야의 아들, 그 다음 왕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아까 이제 39세 정도 때 이제 네가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는데요.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 전에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다윗의 왕조를 더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므낫세는 12살 때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연장받은 그 15년의 시간, 그 15년에 이제 3년째 되던 때에 아들 므낫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 이 므낫세가 태어난 것이 무슨 문제일까? 왜 히스기야의 실수일까? 사실 이 므낫세는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 므낫세 때에 확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그런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들 이제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이제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제가 토요일 저녁 때마다 항상 이제 따로 불러놓고 내일 예배 어떻게 드려야지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데요. 그래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어리지만 점점 성장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그 신앙이 자라가는 것, 참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한다면 자녀 교육, 그 다음 왕이 될 므낫세가 어떤 왕이 될지 그것에 대하여서 신경을 좀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 히스기야에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는 히스기야와는 완전 반대로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녀 교육이 어렵다, 신앙 교육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시간에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앞서 히스기야가 젊을 때 25세의 왕이 되어서 그가 여러 가지 우상들을 타파하고 그 느우스단 놋뱀도 부시고 또 여러 가지 종교의 개혁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려고 했던 그 노력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 수명의 연장을 받게 된 후반부의 그 15년의 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라는 강성해져 갔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는 것, 신앙으로 양육시키는 것에 그가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의 세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것,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징계의 경고,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역대하 32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반응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를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왕, 다윗과 같이 행한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실수하고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바로 반응하면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 회개의 결과로 히스기야 때에는 그 일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하 20장 본문에서도 19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그 말씀이 선합니다. 그리고 저 때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지 않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이 너의 때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 나서 자신이 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와 같이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히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남유다의 다음 세대, 남유다의 미래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유다를 향하여서 멸망시키시기 전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보낼 때의 말씀은
내가 말한 대로 꼭 할 거야, 내가 이야기한 대로 꼭 심판할 거야, 멸망당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제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회개해달라. 제발 지금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네가 간절히 회개하니까 너의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곧 언젠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어쩌면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면 남유다의 역사의 결과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기적과 같이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만약에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시간을 주신 다음에 히스기야야 너 왜 그런 행동을 했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 멸망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와 같이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후회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누리고 경험하는 것, 이것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내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목사가 된 것, 또 공부할 수 있게 된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은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제가 목회자로 섬기면서 아니면 공부를 조금 더 했다고 해서 제가 교만한 가운데 빠진다면 지금은 기적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것을 후회하는 은혜와 기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하여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 것에 후회하지 않도록 나에게 그 응답하여 주신 그 이유,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그 기적을 행하신 그 뜻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15년의 시간, 그것은 15년 덤으로 준 것이니까 잘 살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의 사명을 겸손함으로 감당하라고 주신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히스기야에게 주신 15년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들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